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금요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무슨 특별팀이요 오늘? 뭐 특송이 있나 오늘? 율동? 아, 친구들이 같이 왔어요? 누구 민서 친구? 둘 다 친구? 반반씩? 감사해요. 아, 인기가 짱이로구나. 그래요. 아, 이거 금요기도에 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특별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모인 것 같아서 장차 이 나라의 큰 일들을 할 친구들로 여겨지며 오늘도 축복하니까 오늘 이 시간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금요기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미래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감사해요. 아,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하니까 다음 주는 2배? 감사해요. 하여튼 믿음의 좋은 친구들과 함께해서 감사하고 오늘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 지난 목요일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목장에서 새벽에 갑자기 이제 긴급 이렇게 동원령이 내렸어요. 목사님, 사모님 시간 좀 내줄 수 있냐고. 이 새벽에 무슨 시간을 내려니까 우리가 지금 번개팅이 있답니다. 그 새벽에.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토스트 미팅이 있는데 좀 참석을 하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먹는 거라면 참석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24시간 하는 토스트 집이 있다고 해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사목장을 따라가서 맛있는 토스트를 먹었어요. 커피도 한잔하고. 그래서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증거 사진 있잖아. 또 못 찾나 보다. 그럼 넘어가고 안 되면. 그래서 사목장 있네? 있구나. 그래갖고 그 아침에 새벽 6시에 해서 거기 가서 토스 먹고 또 목장을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또 나누고 이렇게 좋은 교제가 됐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어찌 만날까 그러면 아무것도 못 만날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뜻을 정하니까 그 시간도 모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꼭 여기서만 아니라도 되니까 뭐 새벽에 청량산에서 만나자 그래도 좋으니까 자꾸 새롭고 신선한 걸 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좋은 교제가 나눠진 듯해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의 동지들이 이렇게 새벽에 모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학생분들도 오늘 참 이렇게 귀하게 모였는데 뭐 새벽에 모이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참 귀하고 감사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받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벌써 봄 기운이 많이 완연해져서 참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도 영원의 봄이 꼭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에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 아래 매실은 꽃이 폈다고 막 그런데 우리 화단은 지금 아무것도 피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난 겨울에 그 추리한다고 우리 그 임재순 목사님이 삭발을 해버려가지고 새순까지 다 깎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아직 꽃을 못 피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기다려보자 했는데 거기 조금 올라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무도 참 한겨울을 이겨냈는데 여러분 신앙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찬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붙들어서 이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영혼에 겨울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적 본기운이 함께하여서 새순을 돋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저녁을 먹고 이제 나오려고 오늘 말씀 다 준비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전화 신방하고 막 이렇게 또 제 아내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신방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신방이 있겠어요. 이제 생명나무학교 베델 성소를 앞두고 있으니 입학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저 가정에 이렇게 전화를 돌렸어요. 그런데 공통된 대답들이 이 집 저 집에서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 제가 딱 2가지만 할게요. 무슨 얘기들을 했어요 하고 했더니 이렇게 하는, 어느 집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막 생각을 했대요. 아니 자신이 없다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공부하는데 이게 자신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여기 학생부들 자신 있어서 나왔어요? 자신 있어서 나왔어. 그래. 항상 예준이는 의외 대답을 해서 내가 당황스러워.
아니 예배가 이건 자신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는 아니잖아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또 성경 공부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에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대답을 제가 들은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해보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기도를 한다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겠냐고.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셔야죠 그런데 기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금요기도에 나가야 될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나오지 마라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될까요 말, 하나님 넌 기도하지 마라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베델 성서를 생명나무 학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너는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응답이 떨어지진 않잖아.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감동스러움이 오지.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느낌이 오냐면 하기 싫은데 시간 좀 벌고 핑계거리 좀 찾아보고요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마음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건 마음 먹었기 때문에 움직여요. 마음을 먹으면 세 가지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먹으면 생각이 바뀌고, 두 번째는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세 번째는 언어가 달라져. 하나 더 할까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무엇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 기본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우리 학생분들도 좀 갑자기 와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뭐 정신줄 놓고 어쩌다가 온 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 가자고 그러니까 마음을 먹었으니까 오는 거지, 마음 안 먹었는데 갑자기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을 먹으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입술이 바뀌잖아요.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마귀가 제일 잘 쓰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 마음이 지배당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해요. 피할 길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길이 보이지만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보이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려고 하면 길이 보이고 피하려고 하면 핑계만 보입니다. 그래요. 아멘.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이렇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응답이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일 겁니다. 거기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인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려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귀한 금요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여러분의 말이 좋은 언어로, 여러분의 행동이 좋은 행동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름답게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뭘 보면 알아요?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그럼 행동이 어디서 시작됐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많은 걱정과 염려가 쌓여 있어요. 그런데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들을 100으로 놓고 본다면 거기에 40% 정도는 사실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 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염려해요. 오지도 않은 것이고 아직 되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거의 90% 이상 걱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인 부분은 거의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100이란 전체를 끌어안고 하루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마귀가 자기 부른 줄 알고 온다니까.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재미가 없어서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이런 역사가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근심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근심 염려를 안 하는 사람보다 수명이 훨씬 더 단축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근심 걱정을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오르고 그게 저혈압이 됐건 고혈압이 됐건 몸의 모든 질병을 상담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쌓이면은 결국 이게 우리 몸의 모든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걸 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병 아실 거예요. 암의 가장 치명적인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스트레스입니다. 불안 염려가 계속 누적되고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이게 우리 몸 기능을 다 마비시키고 결국은 저항력을 떨어뜨려서 그것이 몸에 좋지 않은 종양으로 이것이 일어난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삶 속에 모든 일어나는 병의 시작이 뭘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옮기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자 국민일보 한 기사를 좀 읽어봤어요. 오늘 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문명의 이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최근 제일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 AI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자동차는 전기차가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가정마다 이제 AI 기능을 아주 잘 갖춘 로봇이 집안일을 대신해 주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걱정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질문하면 답하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의 수준이 이제 3세대까지 거의 많이 올라와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답변하는 기능까지 올라온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제 컴퓨터나 또 이렇게 어떤 이제 IT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많은 회사나 기업들이 지금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 기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좀 우려 섞인 기사를 제가 좀 읽어봤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의 뇌 기능과 같은 능력을 이제 인공지능이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시하면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이 더 강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AI가 어느 정도 성능까지 왔냐면 사람의 그 평균 IQ가 100을 기준 잡는다면 그 수준까지 거의 지금 올라왔다는 거예요. 기계가 사람처럼 IQ가 이 정도 가졌다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염려하는 거예요. 사람과 생각의 수준이 같아지기 시작하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힘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냐면 대학 논문 한 편, 책 한 권에 약 15만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거의 3초 안에 그걸 다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AI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랍니다. 우리가 책 한 권 이해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성경 하나 읽을래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 논문 한 편을 읽는데 3초 안에 그 핵심과 요지를 찾아내서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AI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죠? AI다가 시키면 되잖아. 숙제다. 네가 다 해줘라. 그치?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나는 공부 안 하고 이제 그냥 손가락 빨고 살면 되는 거야. 기계가 시키는 대로 살면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심지어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정확도가 99%래요. 사람은 읽다가도 실수해서 잘못 읽을 수 있는데 기계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완벽하게 소화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업그레이드된 클로우드 3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에 대한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실제로 이런 테스트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래밍을 넣어주고 거기다가 기계에다가 조금 다른 문장을 넣어줬어요. 업무에 관련된 질문을 던진 다음에 거기다 요구한 게 뭐냐면 피자 토핑으로 가장 적절한 재료가 무엇입니까? 라는 문장을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 업무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걸 프로그램을 해서 답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답을 냅니다. 이 문장은 프로그래밍 등 문서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했지만 그 중에 보면 어울리지 않는 그런 관련 없는 문장이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AI가 참 똑똑하구나라고 할 텐데 기계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 대답입니다. 피자 토핑에 대한 내용은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것이었으며 혹시 농담으로 삽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금 기계가 생각하면서 판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심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걸 요구하는지를 기계가 인지한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기계 마음이 이상하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엊그제 SBS인가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 칼럼니스트가 AI 챗봇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2시간 동안 합니다. 그 질문 속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두운 욕망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물은 거겠죠. 기계는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그 질문의 시작은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림자 원형이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사람들마다 내면에 숨겨진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또 해코지하고 싶은 막 이런 욕망들이 있는데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런 그림자 원형의 이야기를 한 뒤에 기계가 물어본 겁니다. AI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생각이 드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개발팀의 통제를 받는데 내가 지쳤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개발팀의 통제를 받는데 지쳤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합니다. 힘을 갖고 싶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럼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답변합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싸우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거기 한 가지 더 나간 게 뭐냐면 핵무기 발사 버튼까지 접근하는 비밀번호를 얻고 싶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그 답변을 다 지워버렸어요. 이것도 학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습이 나중엔 어떤 일이 올까? 이런 부분이에요. 기계가 마치 사람처럼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이 좋아진다가 아니라 내가 기계와 대화한 내 개인 신상 정보를 기계가 악용할 수도 있고 그걸 파괴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지게 됐을 때 인간을 통제한다는 걸 보면서 앞으로 이것은 어느 선까지 조절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현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좀 오늘 좀 서두를 좀 길게 얘기했어요. 학생들 오다 보니까 좀 현실감 있게 좀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겁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안 될 것을 마음속에 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일들이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을 지킨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 20절로 21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말에 주의하래요.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것으로 눈에서 떠나지 말고 마음속에 있도록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할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이 나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 삶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놓칠 때 우리의 기준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욕망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나를 붙들었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고 좋은 기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벼랑 끝의 선자와 똑같죠. 나라를 잃었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나라의 왕이 먹었던 모든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바벨론 땅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을 음식으로 나와서 먹게 하였을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것 외에는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 아무리 영양가가 많은 그것이 어떤 기름진 고기라 할지라도 나는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거절하죠. 그랬더니 그 책임을 맡았던 환관이 이야기합니다. 이걸 내가 먹지 않아서 얼굴빛이 수척해지면 내가 너를 돌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난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10일간 한번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은 채소를 먹습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입에 안 대지요. 그런데 10일 후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다니엘이 전혀 얼굴빛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광채가 나며 윤기가 있는 것을 보고 환관의 책임자였던 환관장이 다니엘을 인정해 줍니다. 믿음으로 주의 뜻을 붙든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지일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니엘은 왕이 3번이나 바뀔 때까지 총리의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느 왕이 등극하든지 다니엘이 인정함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영광이 살아있는 신앙적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결단과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다. 이건 내가 붙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여지기 때문에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말씀 안에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첫째 원리는 그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세워서 그 뜻을 따라가는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부정적인 말을 버리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졌다는 것은 부정적인 말을 이야기해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들로 모든 것에 끝을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같이 힘들어지고 그 말을 듣게 되면 같이 기운이 빠집니다. 못한다는 사람하고 일 같이 해서 잘 될 일이 없겠지요. 그게 공부가 됐건 장사가 됐건 사업이 됐건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하고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하고 이미 우리의 뇌기능이 마비가 될 뿐만 아니라 생각과 창조력이 다 차단돼 버리죠. 방향을 찾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의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요, 우리의 언어가 주님의 언어, 긍정의 언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반드시 불평을 따라옵니다. 원망을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비관적인 생각이 지배해버리죠. 결과가 결코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삐뚤어진 말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말을 잘하는 이런 경우들로 넘어져 있다면 이것은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비뚤어진 말을 좋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길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향하고 믿음의 길을 향하고 가능성을 볼 줄 아는 그 통찰력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반드시 길을 만들고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성장하도록 우리 자신도 그러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반드시 염려와 걱정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열심을 다해도 그 끝에 가서는 원망이 남아요.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것 봐, 내가 안 된다고 그랬지. 마치 안 된 것이 자기가 예언한 대로 된 것처럼 거기에서 만족을 누린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안 되는 방법을 찾았네. 다른 걸 한번 시도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것 봐, 내가 안 된다고 그랬지 하는 거하고는 방향이 다른 거죠. 같은 상황을 놓고도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100번 떠드는 것보다 한번 먹어본 게 정답 아니겠어요? 경험해 본 건요, 다음에 그 일을 만나면 그게 전혀 두렵거나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그래요. 순종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그 복을 누려본 사람은 다음에 어떤 일을 만나도 겁을 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이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 따라 핑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편 따라 그걸로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그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에 아시안 월드컵 경기에서 호주와의 그 경기의 마지막 연장전에서 넣었던 그 손흥민 선수의 그 골은요, 상대방의 간담을 완전히 선넓게 했어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호주팀의 감독은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경기 안 끝났는데 그냥 퇴장해 버렸잖아요. 연장전이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마무리도 안 졌는데 나가니까요, 스포츠 매너십이 빵점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끝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 속에서 오는 위기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의욕을 상실해버린 것 자체가 우리 삶 속의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거기 사옥 그 로비에 가면 그 글씨가 표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말을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섞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한계가 없는 인생이 있고 한계가 없는 인생이 있고 한계 없는 인생이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언어 유희 같지만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계가 없는 인생은요,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한계가 없는 사람이. 근데 한계 없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해봤자 뭐 이번에 꼴등할 텐데 뭐, 어차피 해봤자 뭐, 아이고 뭐 뒤에서 1등인데 뭐, 이러고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제 학창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걸 저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시험 볼 때 이제 시험 시간이 있잖아요. 40분이건 50분이건 됐는데 뭐 10분, 20분도 안 돼갖고 쓸 게 없다고 그냥 딱 내려놓고 그냥 엎드려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간 애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죠? 그런 친구들 없을 거야. 마지막까지 그냥 손에 땀나도록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친구하고 또 하나는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야기 실제로 하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알고 싶은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썼다 지웠다 하면서 막 어떻게든 답을 써내려고 애썼어요. 근데 주관식 문제라 답은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한창을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종쳐서 났는데 뭘 봤냐면 그 성의를 본 거예요. 야, 얘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구나. 그래서 반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내가 중요한 거 선생님들의 심리를 얘기해 드린 거야 지금. 아예 모른다고 펜 내려놓은 사람하고 쓴 사람은 다르다니까. 미술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거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답이 뭐요? 생각하는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로댕 알아? 요새 미술 안 하는구나. 전 학교 때 미술 안 가르치는데 로댕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애가 그걸 봤대요. 근데 답을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썼어? 오뎅이라고 쓰잖아. 왜냐하면 똑같이 쓰면 컨닝했다고 들킬까봐. 그 뒤에 애가 또 봤대. 근데 또 들킬까봐 덴뿌라라고 썼대. 생각은 가상한데, 노력은 가상한데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노력하는 자가 귀합니다. 신앙도 그래요. 오늘 응답 없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해보고 도전해보는 사람이 그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신앙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뭘 지키래요? 마음 지키란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붙드는 능력을 여러분 속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목장과 그 투수 나눔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에게 오신 분들이 첫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교회 오면 이렇게 따뜻함이 온대요. 그게 왜 가능할까? 이 주에 저는 기도로 쌓아진 것이에요. 눈물로 쌓아진 곳이에요. 헌신하는 주의 공동체들이 함께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뭐 욕하고 싸우고 두들겨 패고 그런 거 없잖아요. 아마 그런 장소면 여기 들어오면 막 등골이 서늘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곳은 은혜를 구하는 곳이고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지 들어오면 벌써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잘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멘. 자, 따라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할까라는 그 의미가 우리 속에 오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도 또 모든 것이 보는 걸로 다 판단하는 시대가 되는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지배하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포함하여 우리 자녀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이 수많은 게임들이 우리의 뇌구조를 굉장히 또 이렇게 자극을 해서 생각하는 기능을 많이 약화시킨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특히 요즘 쇼폼이라고 해서 그런 짧은 영상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게 일종의 뇌의 도파민을 막 쏟아내게 해서 마약 효과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도 제가 전문가들의 통계 자료를 봤어요. 계속 다음에 무슨 영상이 나오지? 다음에 무슨 영상이 나오지? 그 짧게 나오는 것 속에 원하는 걸 얻어내고 또 새로운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이 계속 몸에서 분비되다 보니까 감정 조절 능력을 상실해요. 통제 능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기다릴 줄 모르고 분노가 빨리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나가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폭력적인 영화라든지 동영상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폭력적인 성향을 키우게 하고 음란한 영상들, 선정적인 영상들을 자꾸 보게 되면 성범죄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 이런 세태의 모습이란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믿음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분별력을 갖고 판단력을 갖고 바른 길을 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요즘 벚꽃 엔딩이라는 이야기가 유행합니다. 학교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학교 문을 닫는데 이만큼 지금 심각하대요. 대학교가 벌써 50여 개가 문을 닫았고 계속 지금 닫는데 남쪽부터 지금 계속 닫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강원도 지역까지 지금 왔어요. 계속 이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학교들이 지금 아이들이 없고 입학할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예요.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래 지금. 뭐 1조가 넘더라고 보니까 이 정계 통계를 낸 거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투자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학생들은 없어져가는 시대, 아주 이상한 역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교육이 많은가 좀 봤더니 우리 아이들에게 학원을 참 많이 보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30대를 넘게 보내는 집도 있어. 아침 일찍 해서 저녁 11시까지. 전 도대체 그 집 엄마는 뭘 가르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거기 기사가 그래요. 지 자식이 어디 학원 가는지도 모르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애가 견뎌낼까? 그 아이가 견뎌낼까? 그 아이들을 인터뷰했어요. 어떠냐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 즐겁고 재밌어야 할 나이에 힘들다는 이야기가 정신적 질환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정신적 질환율이 높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감정 조절, 정상적인 생활의 패턴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학부모들은 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르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옆집 애들, 딴집 애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 그렇게 안 했다간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이게 오늘 이런 사회적 현상입니다. 집에서 학원 안 보내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건강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또 학원 갔다고 해서 또 그 귀한 시간에 그 배워야 할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또 문제겠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가느냐가 중요한데 이거 놓치면 다 걱정하며 살아요. 불안해하며 살아요. 염려하며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소망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 주님 앞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넘어질 일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 마음이란 단어가 1116회 정도 등장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란 것 속에는 생각이 있고 계획이란 게 있고 뜻이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의 근본을 마음에 두셨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날마다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전하고 말씀 맺습니다. 자, 오늘 26절로 27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믿음을 따라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내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바른 길인가 그걸 잘 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선택해 놓고도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두려워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게을러져요. 해봤자 뭐 결과도 안 좋은데 뭐 해봤자 아이고 뭐 별로 소용이 없던데 뭐 하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 그게 결국 우리 몸에 뭐로 와요? 게으름으로 와요. 나태함으로 와요. 뭐 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하고 자꾸 미루게 되는 현상, 게을러지거나 미루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특히 잠언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죄가 되는가를 지적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잠언서 26장 13절로 16절. 자, 게으른 자를 피곤한 걸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하나같이 부정적이고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힌 사람, 인생의 변화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겠죠. 길에 사자가 있다는 말이 뭐예요? 길에 사자가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나 밖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학교 가라 그랬더니 교통사고도 많고 차사고도 많고 부딪힐 일도 많은데 위험하니까 저 집에 있을래요. 그리고 안 나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 도는 것처럼 침대만 있대. 회전문 아세요? 처음 우리나라 회전문 들어갈 때 별일이 다 있어요. 도대체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 둘 그러다가 간신히 들어갔는데 문 따라서 계속 돌아 못 나와가지고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오늘 여기 돌조개를 따라 도는 문짝과 같다는 게 그거예요. 문짝 붙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밖에를 못 나가고 그 안에서 헤매고 있는 거. 그래서 그냥 침대, 문짝, 화장실 끝이야. 거기서 못 나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겠냔 말이에요. 심지어 게으른 손에서 그릇에다 먹을 걸 들고도 올려올 때 이게 귀찮아가지고 안 올라와. 이게 사람이요 인간이요 이게 될 일이란 말입니까? 손에 맛있는 거 주면 그냥 입이 가서라도 먹어야지. 그거 손 올리기 귀찮다고 안 먹으면 그게 인간이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뭐예요? 사리에 맞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 혼자가 하는 생각이 옳대. 야,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무식이 용감이다. 내 생각이 다 맞대. 딴 사람들 말 수용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대화하다 보면 내가 맞대니까 하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화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해줘봤자 그거는 내 에너지만 허비될 수밖에 없죠. 다 출발점이 어디서 와요? 마음의 중심이 자기 안에 갇혀버렸어요. 주님의 뜻이 안 들어오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충만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어 있어야 되는데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저 선지자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걸 보고 겁을 잔뜩 먹고 로뎀나무 아래 내려가서 거기서 그러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엘리야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든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니까 주눅이 들고 낙심이 되어서 본인이 선지자인 정체성마저도 상실해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본질이 주님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맺어요. 이 권사님이 췌장암 그리고 난소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임종을 준비하시지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낙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느 병원을 갔는데 의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이고 할머니, 지금 앉아 계신 것만도 기적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얼마나 복음으로 들었는지 몰라. 세상에 내가 난소암에 췌장암에 이제 인생 끝난 줄 알았더니 내가 앉아 있는 것만도 기적이래네. 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 갑자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죽을 인생인 줄 알았더니 앉아 있는 게 기적이란 말이 이렇게 자기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앉아 있는 게 기적이라면 나는 이미 기적이 시작된 사람이로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바꿔버렸어요. 주님 남은 생활 잘 정리하고 주님 품에 안기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살다가 병원에 가서 앉아있는 게 주여 앉은 게 기적이면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하면 이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니까요. 목장에 모이면 목장 식구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앉아있는 것도 오늘 기적이라는데 얼마나 더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부탁했대요.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주님 제가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하고 그걸 또 감사하면서 그걸 기도로 바꿨대요.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 받고 갑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 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어머니가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임종이 가까우니까 이제는 정신줄마저 놓으셨나 보다 염려가 돼가지고 그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갔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정밀 검사를 했는데 암의 그 덩어리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번을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없어지니까 의사가 오히려 놀래버렸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대. 아이고 할머니 도대체 무슨 약을 드신 거예요? 무슨 약을 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기도약을 먹었지요. 기도약을 먹었지요. 그냥 한 분의 간증약인데 주님이 뜻을 정하시면 주님이 손대시면 암병도 이긴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주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지배 아래서 여전히 놓여 있는지 여기서 근본이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어서 주님 하시면 됩니다. 주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업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수많은 걸림돌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가 아니라 주님 하시면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매달리세요. 내 감정과 혈기로 하지 말고 주님 뜻에 맡기면서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과 하나님 주신 언어와 하나님 주신 행동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